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복음서가 왜 네 권이고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가 왜 네 권인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죠. 궁금 안 한 게 이상하죠. 궁금을 하면서 왜 네 권인가? 한 권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때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서는요, 나중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다 합의해서 썼으면 한 권만 썼겠죠. 그러나 각각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왜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신문을 한번, 오늘 신문이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일어난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하는데 신문마다 조금씩 제목이 다르고 강조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어떤 신문은 이 화재 원인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게 화재가 났습니다 하면서 화재 원인에 대해서 강조하는 신문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신문은 화재의 결과, 그래서 결국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 인명 피해에 대해서, 또 어떤 신문은 그 화재 때문에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의 무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또 보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신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건도 똑같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 이 사건도 각각의 그 복음서 기자들이 바라보는 그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이냐, 복음서는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마태복음이 쓴 독자라 그러죠. 독자가 있고, 마가복음이 쓴 독자가 있고, 누가복음이 쓴 독자가 있고, 요한복음이 쓴 독자층이 각각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 유대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약간씩 달라요. 여기는 오리지널 유대인들, 유대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그 족보를 쓰게 된 이유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우리 모든 유대의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족보가 있는 사람이구만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엔 족보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쭉 그 족보가 나오면서 예수님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유대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굳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곳곳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유대를 향한 빨간색이네. 유대를 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다 다르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마가는 누굽니까,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 요한, 베드로, 바나바의 생질이죠. 바나바의 생질. 그래서
그 1차 선교 여행 갔다가 와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사건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생기죠. 예,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베드로에게 이제 소개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 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쓴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죠. 그래서 이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 이것은 누구를 위한 어떤 공동체냐면 이것도 일종의 이방 공동체이긴 하지만 베드로 공동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처해 있었던 핍박과 고난의 상황, 그 당시에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 있었던 그 공동체에게 쓴 책이고요. 그 다음 누가는 조금 독특해요. 누가는 누구죠? 누가는 바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의사로 알려진 누가죠. 이 의사 누가는 그래서 항상 선교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방 공동체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애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 그 요한 1, 2, 3서도 쓰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썼죠. 그래서 요한이 쓴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가장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신학적으로 해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공동체는 묵시적 공동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고 하여튼 이 요한의 공동체는 가장 신학화된 공동체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마태가 먼저 쓰고 마가, 누가, 요한 요 순서대로 쓴 게 아니에요. 원래 순서는요. 마가복음을 먼저 썼어요. 마가복음을 AD 70년경에 먼저 썼습니다. 사실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이 이제 멸망당하는 베스파시안 그리고 티투스라고 하는 이런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쯤에 그 전이냐 후냐 신학적인 논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70년에 마가복음을 먼저 썼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이 뼈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뼈대,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공생에 들어가기 직전의 스토리, 그리고 공생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고 뭐 핍박받고 뭐 그런 이야기, 고난당하는 이야기,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까지 전체적인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죠.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마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 레위, 마태가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들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구전되고 있었던 Q 자료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어록이 있어요. Q 자료라고 하는 말씀 어록이 있는데 퀄레라고 하는 이 말씀 어록을 이 뼈대에다가 이렇게 더 덧붙인 거죠. 살을 더 붙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래서 마가는 16장밖에 없지만 마태복음은 28장까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자료가 산상수훈 같은 거, 또 마태복음 굉장히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막 나오죠. 이런 것들이 마태에 덧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마가의 뼈대에 또 다른 자기의 관점으로 또 이제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게 한 80년 정도, 이게 한 뭐 80에서 90년 정도, 뭐 대강 그 정도에 쓰여졌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는 이제 그 베드로 공동체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가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방에 대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외당한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들, 그래서 이 누가는요 마태와 다르게 굉장히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또 뭐 삭개오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약 한 100년 뭐 전쯤으로 해서 쓰여졌다고 이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라인이 없어요. 뭐 굳이 있다면 점점점이에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이 마가의 라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이 뭉쳐서 이거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관점이 같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가장 아까 얘기했지만 늦게 되고 가장 신학화된,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가장 영지주의적인 문서로 그렇게 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또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 문화에 있었던 하나의 특징에서 요한복음에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많은 헬라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로고스라든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적인 단어거든요. 헬라의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로고스가 육신을 가지고 걸어다니는 로고스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의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시대가 조금씩 다르죠. 시대가 조금씩 다르면서 각각의 공동체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들을 덧붙여서 복음서가 이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일종의 조각 맞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제 마가복음이 이 정도를 한다면 마태복음은 나머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각각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각각의 것들을 맞춰보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게 한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각각의 차이가 있었고 역사적인 하나의 흐름을 통해서 이 복음서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마태복음, 옛다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받은 게 아니, 옛다 마가복음이다 이런 게 아니고, 각각의 그 치열한 고민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서, 하나만 읽으면 안 돼요. 옛날에 이단 중에 하나가 바울을 좋아했었던 바울주의자 이단이 나타나서 마르시온이라고, 바울 서신하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 봤어요. 누가복음만 봤는데 그것은 다 이제 이단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다 골고루 마태는 마태의 상황을 잘 보시고, 마가는 마가의, 그리고 이 마가 공동체는 굉장히 고난받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들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마가복음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한 사람에 대한, 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야기, 탕자의 비유, 이런 것들도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그런 것들, 그리고 요한 공동체에 대한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